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 진짜 너무 좋았고요. 저도 너무 좋았고, 네, 광림교회 교인이 아니라서 참가를 못할 것 같은데, 네. 너무 아름답고 오후 예배에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찬양이었어요. 사실 이거, 본 예배에 뭐라고 부르나요? 대예배라고 부르나요? 그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열렬한 환영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 제가 몇 분이랑 눈을 마주쳤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저 그게 교회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또 저랑 마주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림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 길이라고 그러셨는데 멀긴 멀죠.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너무 기대되는 마음에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길이었고요. 와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기차를 탈 때는 이 날씨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내리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던.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 길이 참 행복하고 기분 좋게 왔던 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PPT를 좀 사용할 거라 그래서 이걸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실 찬양 가사에도 있기 때문에 잘 아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이 그거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 결론은 그건데요. 사실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가사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건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 광림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면 제 PPT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네, 처음에 말씀 나오는 거 제가 좀 강조를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 그냥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귀어봐서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봤을 때 그리스도와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봤어요. 딱 봤는데 저분을 좀 사귀어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성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계속해서 사귀고 싶어질 겁니다. 제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냄새일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묻어나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함부로 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언행이 우리가 듣기 싫은 언행은, 보기 싫은 언행은 아닐 거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겁니다. 이걸 책에다가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책이라고 하는 거, 이건 지금 성경책이지만 이게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책을 고를 때 보통 표지를 보죠. 그렇죠? 표지를 보면서 책을 고릅니다. 표지가 굉장히 세련됐네 라고 하면서 볼 거예요. 이거 뭐지? 내용은 뭐지? 하면서 목차도 읽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제 펼쳐봐요. 펼쳐보면서 내용도 좋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 편지라고 하는 거, 이걸 이 책에다 비유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이제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내용이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곁에다 둘 겁니다. 자기 전에도 읽을 거예요. 왜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 있으니까요. 그게 느껴지니까요. 계속 보고 싶으니까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비슷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지를 우리는 읽을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뭐 잘생겼다고도 해주시고, 뭐 너 좋은 말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요. 저의 외모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동희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실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왔다더니 서울 사람 같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그렇게 외모만을 보고 지금 저를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설교한 지 아직 5분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도 듣고 이제 설교 내용을 점점 들어가시다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저를 판단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아, 저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인 거 보니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저를 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몇 번 더 만나보시면 또 다르게 저를 파악하실 겁니다. 그게 마치 우리가 표지를 봤다가 그 다음에 목차를 봤다가 그 다음에 내용을 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읽어 내려갔을 때에 저에게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면, 그리고 저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담아내신 바로 그 사랑의 메시지가 보이신다면, 그걸 읽으신다면 계속 저와 교제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니까 아예 뭐 들을 게 없네 라든지, 아니면 한두 번 만나보니까 아예 뭐 더 이상은 안 만나도 되겠어, 별로 뭐 더 내가 얻을 게 없겠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만나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요, 여러분들이 저를 읽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읽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계속 사귈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건가 판단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되겠구나 판단할 거예요. 기왕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지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뭐 우리말로는 뭐 마름이라고도 하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사람, 이제 그런 청지기.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 살아야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청지기, 즉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죠. 보통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주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이러고 이제 끝나면 돼요.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저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으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달라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과 내 옆에 있는 크리스찬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과연 같은 분일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그 다음에 자녀들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같은 분일 텐데 같은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네, 제가 넘겨볼게요. 네, 네, 넘겨졌어요. 여러분, 이분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이분은 누구시죠? 네, 그럼 이분은 누구시죠? 네, 좀 다르게 생겼지만 그렇죠? 굉장히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멋있게 생긴 예수님. 네, 이분 잠깐만요. 네, 요분은 좀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네, 요분은 좀 상남자 스타일. 자, 그럼 이분은요. 네, 이분도 예수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죠. 그 영화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 이분은요. 예수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역시나 좀 곱게 생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요. 네, 왜 웃으시죠? 이분 예수님이에요. 근데 웃으시는 이유는 피부색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은요. 네,
뭔가 그저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라 하기는 좀 민망하죠. 자, 그러면 이분은요. 분명히 저희 염소도 안고 양도 안고 있고 목자 지팡이도 짚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또 역시나 피부색이 좀 걸리죠. 약간 동남아에서 오신 분 같은 동남아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요. 네,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풍의 그림입니다. 중국 사람으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요. 오, 네, 갓을 쓴 예수님이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 가늠한 여인, 예, 돌로 쳐라 하는 그 여인 장면이고요. 그 옆에 부활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조선시대에 만약에 주님 오셨다라면 또 저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성경을 잘 고증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아닐까요?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여기서 뭐 큰 소리를 답하기 민망할 테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쓰셨죠? 갓을 썼어요. 예수님이 귀족으로 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죠? 조선시대로 대입해 봤을 때 예수님이 결코 양반으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저 큰 갓을 쓰고 저 도포자락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이 사라졌네요. 그림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 제자들이 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죠. 저분들도 다 갓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양반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 그림에는 쌍놈은 없고 다 양반들만 있죠?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저런 사람들만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다 양반으로 그려놨을까요? 제가 저 작가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저 작가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고귀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실제로는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면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 상이 다 다릅니다. 이게 문제점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 나의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크게 자리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인 예수님이 정말 종으로 사셨던, 정말 헐벗고 굶주리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자리 잡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 상이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조금씩 다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다르면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제 슬라이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가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들 다 백인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흑인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셨죠. 웃으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심지어 얼굴은 까맣지만 머리는 길어요. 그런 흑인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 다음 사진이었던 머리도 곱슬곱슬한 뽀글뽀글한 그게 흑인의 머리예요. 진짜 흑인으로 예수님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굉장히 난처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땅은요, 중동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중동 사람들은요, 그렇게 북유럽 사람들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상이죠.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더 생기셨을 거냐면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진이냐면요, 캠브리지 대학과 영국의 BBC 방송사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유골을 발굴해서 컴퓨터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던 남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이 더 닮았을 수 있어요. 아까 그 노란 머리에 잘생긴 모습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백인이에요. 그런데 최대한 중동 사람처럼 꾸민 겁니다. 배우예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정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속 예수님은 무표정이었어요. 시종일관 무표정이었어요. 그러면 왜 그 감독은 무표정으로 했을까?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신이신 그 예수님, 신이자 인간이시지만 신성의 모습을 더 강조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감독은요, 인성의 모습을 더 강조한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라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과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바라볼 때의 그 애처로운 눈빛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의 그 무서운 눈빛과 기도할 때의 그 모습과 제자들을 바라볼 때의 그 따스했던 눈빛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라면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예수님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의 그 냄새를 맡았으면 좋겠고, 이분의 냄새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청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바보스럽죠. 김병종 화백이라는 분이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그릴 때 늘 바보 예수로 바보스럽게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묵상하고 이분이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너무나 바보 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아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만약에 내 자식이 이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내가 오늘 오른편 뺨을 맞았거든? 근데 왼편도 돌려댔다? 나 잘했지?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이구, 그래, 너 잘했어. 너 정말 너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너무나 바보 같다는 거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대요. 사실 그것도 안 뺏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다시 맞고소 하면서 싸워야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왜요? 속옷도 안 뺏겨야 되는 마당에 왜 속옷 달라고 그랬는데 왜 겉옷은 왜 줘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있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의 방점이 찍힌 거잖아요. 이게 좋아하는 친구랑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래요. 그럼 정말 마음 좋은 사람들은 뭐 오리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내가 왜 너랑 가야 되는데? 라고 반항을 할 겁니다. 막 애거를 합복을 한다면 뭐 겨우 한 3리 정도, 2리 정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리를 가는 건 바보짓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주래요. 그럼 또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요? 오리만 가자 그랬잖아요. 그럼 오리만 가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심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실 겁니다. 또 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별해서 이 사람한테는 빌려줄지 말지 지혜롭게 판단해야죠. 어떻게 거절하지 말라. 저런 말이 어디 있어요, 바보같이. 그럼 우리 다 거덜나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얼른. 예,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입만 열면 남 비판이고 뒷담화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에요. 분명한 죄를 범했어요. 그랬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먼저 제안을 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베드로는 정말 성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몇 번 봐주죠?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7번 봐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뭐 4번만 돼도 뭐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다. 너 하지 말라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못해. 그래서 둘 반, 반의 반. 왜요? 셋이면 끝이니까. 근데 베드로 말하는 거 보세요. 와,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저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749, 490번 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죄를 범했는데. 그냥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분명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은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손절을 하든지 마땅한 뭔가 처벌을 내리든지 그게 우리에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더러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면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렇게 어떻게 살아요? 분명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니 따라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우리 그 직원들하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이제 그 독서 나눔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책을 한 권씩 다 사줬어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이걸 보고 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야.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그 첫 페이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조차도 지금 제 아내를 좀 디스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조차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 얘기가 뭐예요? 당신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네. 기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직원들도 그렇고 다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내용 뻔하니까. 그 뻔한 게 뭐예요? 바로 보셨던 것처럼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능력이 제일인 사회에서 우리가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남들 다 짓밟고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성공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거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니 어떻게 그걸 따라요? 내가 아니까 차라리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 근데 방금 저희가 봤던 저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님께 오리만 가자고 했나요? 그때 주님께서 오리만 가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자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주님께 소금만 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달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저 말씀의 그 포커스가 뭐예요?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주라는 거잖아요. 오른편 뺨을 우리가 한두 번 때렸나요? 주님의 뒤통수를 한두 번 치나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왼쪽 뺨을 대시죠. 너한테 뒤통수 맞는 건 하나도 안 아파. 얼마든지 뻔뻔하게 나한테 나와서 나한테 요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걸 보여주신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저 모든 말씀을 다 보여주신 게 주님의 십자가 아닌가요? 그곳에서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지향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걸 몸소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더러 해보라는 거예요. 하라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못할 거라는 건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세요. 우리는요, 심리 못 가요. 그래도요, 육리는 갈 수 있잖아요. 우리요, 왼쪽 뺨 돌려내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맞서서 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달라는 대로 다 구워주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려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겉옷 속옷 다 벗어주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는 게 조금만 있다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7번 용서하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니까 한국 사람이 3번이라면 한국인 크리스찬은 4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못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 정도를 주님이 더 잘하신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야. 하지만 그 변화가 아프진 않을 거야. 그 변화가 속상하진 않을 거야. 그 변화가 행복할 거고 그 변화가 기쁠 거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쓰린, 속이 쓰리지겠지만 정작 그렇게 되고 났을 때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특히 우리의 감정을 나눠줘야 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청지기의 은혜입니다. 아멘. 청지기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 걸 줬는데 행복해요. 내 감정을 줬어요. 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얘기 듣고 싶나요? 안 듣고 싶어요. 그런데도 내가 들어줬어요. 누군가는 그걸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여기에 다 쏟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나 홀가분해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홀가분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주님 대신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 역할 감당한 거니까요. 쓰임받은 거니까요. 한 사람을 살린 거니까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몇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련해진 영상인데요. 마지막에 이 영상이 그렇게 방송도 아닌데 EBS에서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을 조명했을 때, 그분을 읽어내려갔을 때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그려냅니다. 왜요? 그분을 알게 되면 그 냄새를 안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나면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 영상을 소개해드렸더니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네, 한 분의 의사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이라고 하는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간 청년이었습니다. 의사였어요. 그 청년 바보의사, 또 바보가 들어가죠. 예, 바보의사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영락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뭐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치를 수 있는 건 아니죠.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한 기사에서 봤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렀을 때 오셨던 그 조문객들, 그 다음으로 많은 조문객들이 온 사람이 이 청년이래요. 이유가 뭐였는가? 이제 베풀었던 선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던 그 병원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원 한켠에 복도에 그냥 어떤 그 공간이 마련되어 가지고 거기서 구두를 닦던 분이셨어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출퇴근을 할 때 그 사람 앞을 지나갑니다. 구두수송공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다들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 의사 선생님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닦지 않아도 되는 구두까지 가져와서 닦아달라고 합니다. 구두값도 더 후하게 쳐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구두 수송공을 하면서 수많은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해도 본인을 아는 채 마는 채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는데, 저 젊은 의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분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꼈다 그래요. 여러분, 존엄이란 단어 언제 써보셨습니까?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단어라는 건 아시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꼈대요. 인간으로서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도 경비 서시는 분들 계시죠? 청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 늦은 나이에 뭔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떳떳한 삶은 아닐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주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도요, 그분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 아래로 보고요, 젊은 사람들도 막 합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젊은 의사의 인사 한 번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의사라서 가능할까요? 돈이 많아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문화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인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깜짝 놀래요. 왜요? 주민들이 먼저 인사 안 하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젊은 사람이 인사 안 하거든요. 근데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네, 청소하시던 분도 깜짝 놀래요. 아, 네네 하고. 그런데요, 뒤돌아서는 그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면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면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바라보고 웃어주고, 오늘 저랑 마주치셨던, 저에게 웃어주셨던 분들처럼 그걸 내가 만난 사람들마다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퍼져나갈 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그리스도의 편지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세상이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광림교회가 바로 그 시작되는 발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가 되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은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내라도 한번 내보라고 하시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수광림교회가 이제 그 흉내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오후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사해야 될 한 사람, 우리가 반갑게 웃어줘야 될 그 한 사람 보여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